많이 인기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이지요. 그러니까 무명의 한 사람이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스타가 되는 과정, 그것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방송사의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나왔다 해가지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관심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보니까 진짜 그 목사님 좀 닮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그분의 그 목사님 누나가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야, 유전자가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 몇 호 가수로 불리는데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면 여전히 몇 호 가수로 불리지만 이번 라운드에서 떨어지면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대 뒤로 쓸쓸하게 퇴장하죠. 야, 그 설정이 좀 가혹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광야의 무대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도 비슷하구나. 이번 싸움에서 승리하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 패배하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무대 뒤로 사라지죠. 물론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적어도 그 라운드에서는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광야의 무대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다음 라운드에 가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더 멋지게 승리를 거둘 것인가? 예수님의 이 시험에서의 승리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이 싸움의 무대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은 권위와 영광의 문제를 마귀가 들고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 권위와 영광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리죠. 사실 이 권위와 영광은 이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아담이 이 땅의 통치권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바람에 일부분 마귀에게 넘어간 거지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영광을 마귀는 가지고 있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반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내게 절을 하면 이 천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어떻습니까?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유혹이 결코 쉬운 유혹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야, 내가 마귀에게 절을 해서라도 천하만국을 다스릴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권세를 얻을 수 있다. 쉽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면 나는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이걸 주었다. 주인 찾아주시오. 할 거다. 근데 만약에 1억을 주었다. 그러면은 나는 경찰서에 안 가고 그걸 가지고 내 집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그 돈은 내 팔자를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1억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억도 넘는 걸 거예요.
정말 들키지만 않는다면, 내 팔자를 고칠 수만 있다면 남의 돈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취할 것인가.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가 갸우뚱대더라고. 한편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꽤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것이 대답이 선명해졌지만, 그때는 아직 잘 예수님도 모르고 그랬던 때라 그런가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러한 시험이 대단한 유혹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순간에 가장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은 압축하고 공간은 확대합니다. 이게 매력적인 거죠.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사는데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취할 수 있다. 이게 유혹이 되지요. 가장 짧은 시간에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천재와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천재가 무엇이냐? 시간을 압축해서 사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이룰 일을 10대 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재죠. 시간을 압축하는 사람. 영웅은 무엇이냐?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되었던, 땅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업적이 되었던,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 근데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에게 절만하면. 그러니까 로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야 되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입니다. 마귀와 타협하면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유혹이 강한 까닭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어떤 욕망, 그것하고 너무나 잘 들어맞기 때문에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 이 말씀 맥락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신명기 6장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이 검정글씨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바로 뒤에 뭐냐면 14절에 근데 이것과 대조해서 너희들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사면에 있는 이방 백성들의 신을 따르는 거하고 대조를 시켜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만 경외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지금 마귀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실패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세상 영광 취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 우상에게 절을 해서, 우상에게 경배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생각했지 마귀에게 경배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실은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마귀가 던지는 미끼는 세상의 영광과 권세였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에게 절하면 세상의 풍요를 너에게 주겠다, 이 방식으로 마귀는 유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우상에게 절했고 결국은 마귀에게 굴복했고 세상의 영광을 탐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영광은커녕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몰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 신약에서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왜 우상 숭배를 하냐? 세상의 영광을 욕심내는 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마귀는 이걸로 우리를 오늘날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면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는 것은 내 욕망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가장 짧은 시간에 넓은 영토를 차지하냐, 땅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어떤 바벨탑이 되었던, 아무튼 그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최연소 무슨 성취, 그런 것들이 늘 나옵니다. 이게 이 세상이 벌이는 싸움이죠. 우리도 그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냐면, 자, 하나님, 모두가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싸움에서 한 영광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도 짧은 시간에 이 한 영토를 크게 한번 차지해서 폼나게 영광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유혹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했냐? 너는 하나님만 경외해라, 이 세상의 영광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짧은 시간에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자랑을 한다면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야, 저게 혹시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경계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욕심을 마음껏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좋겠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본성에, 그래, 하나님 믿으면 네 욕심대로 한 영광 차지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러신 적이 있나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욕심 마음껏 누리게 될 거다, 한 자리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거다. 제자들은 끝없이 그걸 갈망했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서 한 자리 내가 차지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까지 그것을 탐닉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욕심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진정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내 욕심 실현하고 한 자리 한 영광 반드시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해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는 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거리가 될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전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높이가 이 450피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계산하면 한 135m 정도 됩니다. 거기 서면 아찔하대요. 근데 거기 서서 뛰어내려라.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뛰어내리면, 그 아찔한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가지고 네가
몸이 부서지지 않게 돌봐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얼마나 네가 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냥 즉각적으로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험이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네가 무슨 악한 길을 가고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네 편이시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의로운 길을 갈 때 네 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마귀는 이 말을 교묘하게 유혹해가지고 네가 그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마음대로 행동해 놓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런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저질러요. 이런 데가 저질러고 하나님도 나한테는 꼼짝 못해.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고 못 배겨. 이런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가슴 아프지만 한국교회에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발 모여가지고 마스크 벗고 밥 먹지 말아라, 또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바이러스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마스크 벗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뻔하죠. 확진자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 되어버린 거죠. 내 마음대로 행동해 놓고 하나님 뒤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뒤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못 버틸 걸,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진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전혀 상관없이 내 허영심과 우쭐거림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지켜주신다? 불신이지요.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광풍, 주식 광풍입니다. 집값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으니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따라잡을 수 없으니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탈탈탈 털어가지고 집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막 3천이 올라가고 그러니 빚이라도 내가지고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대 대학생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자라면 그리스도인도로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는 이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집을 살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광풍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나도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투자하자. 그래갖고 집을 담보로 해서 혹은 뭐 신용 대출을 해가지고 이 대출을 내서라도 주식을 투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못 버틸 것이다. 이 주식, 내가 투자한 주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빚내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너를 지켜준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식 투자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적당한 금액이 있으면 지혜롭게 장기간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너무나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 놓고 하나님에게 뒷일 책임지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것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 되는 까닭은, 유혹이 되는 까닭은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런 영적인 유익도 없습니다. 그냥 호기심과 허영심 자극하는 것 외에는 유익이 없죠. 그냥 사람들을 한순간에 혹 깜짝 쇼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그럴듯하게 매혹시키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허영심이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얼마나 이 허영심이 많은지 몰라요. SNS가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대중매체들이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해요. 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보지는 않지만 포털 사이트에 누구의 럭셔리 집 뭐 이런 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유, 철없는 아이들은 저런 거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산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기우 아닌 기우를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사회가 얼마나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기는지 몰라요. 근데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천성을 향해 가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허영의 거리예요. 허영의 마을이에요. 거기에 허영 시장이 열립니다. 허영의 시장. 이거를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천성을 향해 갈 때 여기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허영의 시장은 누가 열었냐? 마귀가 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허영의 상품들이 365일 연중무휴로 열립니다. 백화점도 연중무휴가 아닌데 여기는 연중무휴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상품들이 펼쳐져 있냐? 정말 온갖 허영의 상품들이 펼쳐져 있어요. 가옥, 토지, 직위, 명예, 진급, 귀족, 칭호. 여러분 귀족 칭호 얼마나 멋집니까? 국가왕국, 치정, 향당, 매춘부, 뚜장이, 아내, 남편, 어린이, 심지어도 이런 아내, 남편, 어린이 다 이게 허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금, 진주, 보석, 귀금속 당연히 허영거리가 되죠. 갖가지의 오락물과 상품들, 이게 허영의 시장에서 펼쳐져 있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장을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가셨을까요? 지금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시장을 지나가시는데 돈을 한 푼도 이 시장에서 쓰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 이 시장을 지나가는데 상품들이 호객행위를 합니다. 자, 여기를 봐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거 사면 반드시 오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귀족이 되는 길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스타가 되는 길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향락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보석입니다. 얼마나 호객행위를 하는지 이게 우리 시선이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기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텔레비전 아닙니까? 영화 아닙니까? 쇼핑 방송 아닙니까? SNS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허영의 상품들이 우리 주변에 쭉 널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리를 안 지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거리를 갈 때 우리 예수님은 돈 한 푼도 쓰시지 않았구나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마귀의 유혹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 도착했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막 모세에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야,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끌어냈냐? 모세가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돌들어 나를 쳐 죽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인데,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를 시험한 게 뭔가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근데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게 여호와를 시험한 거다. 그럼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인용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라.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행동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뛰어내리겠는가? 왜 그런 깜짝 쇼를 해서 메시아가 되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참된 메시아의 길을 가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깜짝 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허영에 붙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욕망에 충실해가지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망하였습니다. 마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을 부추긴 마귀가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부추긴 마귀가 또 승리를 거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광야에서 다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광야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이제 구상해 놓고 자는데 약간 추상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삶 속에 다가올까. 그리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박 목사야, 너 설교가 논리적으로 잘 정치하게 구성이 되는 게 중요하겠냐? 아니면 정말 너희 성도들이, 너를 포함한 이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겠냐? 논리적으로 조금 매끄럽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는 거. 아무리 그럴듯하게 한다 할지라도 욕망에 굴복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에 마귀가 그럴싸하게 유혹하는 몇십만 원의 유혹에 내 양심을 저버린다면 이 순간에 눈물을 흘려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맞아 라고 감탄을 했다 할지라도 허영에 굴복해버리고 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실제는 진 거니까. 마귀에게 굴복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욕망을 거부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그 신앙이 나에게 있느냐? 나는 정말 그 길을 가겠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우쭐거리고 싶고 허영기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은 이 욕망, 이거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길, 초라해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할 때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 내 욕망 마음껏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내 잘난 맛에, 우쭐거리는 맛에 살고 싶으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외로운 길이고 적은 무리가 가는 길이어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길이어도 나는 이 욕심을 버리고 우쭐거림과 허영을 버리고 예수님이 따라간 이 길을 가겠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아주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님 딸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딸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아끼기는 하지만, 근데 이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변호사 로펌 같은 데를 들어갔어요. 신앙이 좋은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굉장히 회의에 빠졌어요. 회의에 빠진 것이 뭐냐면, 모든 변호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돈을 많이 주는데 그 돈이 뭐냐면 나쁜 사람을 변호하는 걸로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모든 변호사가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평생 이 길을 걸어간다면, 돈을 벌려면 나쁜 사람을 그럴듯하게 변호를 해서 형량을 줄여든지 집행유예를 받게 하든지 혹은 무죄 석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유능한 변호사가 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은 거기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7급 공무원을 변호사로, 6급인가? 6급 공무원을 뽑는 경우들이 있더만요. 그래갖고 국가의 이 법률 사업을 이 변호사들한테 맡기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는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본다면 참 어리석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저렇게 초라한 길을 가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신앙인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 거두고 내 욕심 만족시키고 한 영토 크게 차지해서 폼나게 사는 길인가? 아니구나. 그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고 진리와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때로는 외롭고 초라해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시험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